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24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언언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른 동안 주의 형제 야고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금수만도 못하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말을 종종 듣기도 하고 또 어떤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종종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바람치한 짓을 하거나 행실이 도덕적으로 도의적으로 도무지 용서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비유해서 금수마도 못하다. 죄송합니다. 혹은 개 돼지만도 못하다. 인간인데 동물보다 짐승보다도 못하다.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까? 자신의 이기주의적인 욕구, 욕망, 목적, 그 일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여튼 물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벌 때는 뭐같이 벌으라고요? 예, 돈을 벌 때는 그렇게 벌고 쓸 때는 그렇게 써라. 그런데 돈을 벌 때 그렇게 번다 하더라도 그것보다도 못하다. 그 얘기는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어떤 정말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정말 예를 들어서 내가 벌기 위해서는 막 버는데 그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심지어 내 욕구와 내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폐륜이라는 말이 있는데 자식도 죽이고 또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오늘 우리 이 땅에 자행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짐승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먹이를 위해서 같은 동족 호랑이가 싸우는데 내가 배고프다, 아니면 어떤 이제 사냥을 했는데 실패했다, 그래서 자기 동족 호랑이를 잡아서 먹는다. 그런 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호랑이와 사자가 어떤 같은 동족끼리 싸울 때는 영역, 이건 내 영역이다, 그 영역을 차지하려고 싸우지, 어떤 내가 배고프다고 굶주리다고 그 어떤 자기 호랑이는 호랑이를 잡아먹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이야기는 제가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다른 짐승들은 사냥해서 먹지만, 여러분, 그런데 인간들은 어떠합니까? 내 욕구와 내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강제적으로 빼앗고 속이기도 하고 어떤 사기를 치면서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는, 심지어 자기 가족들조차도 그렇게 이용하는 이런 일들을 사용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금수만도 못하다, 그런 말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인간이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사는 이유, 반대로 말하면 인간이 짐승이 아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이유, 그게 뭘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야, 정말 저 사람은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부부가 정말 여름에 그 태양빛이 장렬하는 그 태양빛 아래에서 열심히 밭에 가서 김매기를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해가 지는 그 시간까지 잠시도 쉬지 않습니다. 자기 농사 일이 끝나면 좀 쉬어야 될 텐데 또 다른 집 농사 일을 열심히 도와주면서 돈을 버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자기들은 정말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옷을 꿰매 입고 또 떨어진 옷을 입으면서 낡은 옷을 입으면서도 시골에서 자녀 교육시키려고 고등학교를 보내고 대학을 보내고 그리고 그 뒷바라지를 열심히 하는 그 부모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 모습을 알면서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자식을 잘 교육시켜야 되겠다. 나는 비록 못나서 이런 삶을 살지만은 내 자식에게만은 이런 가난과 이런 삶을 내가 물려주고 싶지 않다라는 그 부모의 간절한 열망. 여러분, 그런 부모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있고 우리 사회에 이런 발전과 번영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 잘 키워야지. 잘 양육해야지.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내가 열심히 뒷바라지 해야지. 그 인생에 좋은 목적이 설정되었을 때 그 목적을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되면서 나중에 그 자식이 잘 되어서 내가 오늘 이렇게 잘된 것,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정말 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당신 자신들을 위해서는 단 한 푼도 쓰지 않으면서 오로지 내 뒷바라지 하신 내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어쩌면 그 말 한마디로 그 부모는 모든 보상을 받은 기쁨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시련과 역경과 그리고 많은 인생의 질곡들을 그 모든 질곡 속에도 견디고 인내하고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 있을까? 삶의 목적인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찾고 인내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삶이 우리로 하여금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위대한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만든 요인이 되어지는 것.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쓴 서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사도는 어떤 인물입니까? 성경 속에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인생, 정말 하늘의 수많은 별 같은 인생들이 있는데 그 별들 중에서 가장 빛나는 인생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가 쓴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고린도 전후서, 여러분 이런 성경들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이방에 전거함으로 그것이 로마로, 그리고 로마에서 스바나로 오늘 전 세계로 흩어져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만든 출발점이 바로 바울 사도인 것. 어떻게 바울 사도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인정하고 그리고 수많은 별들 중에서 가장 빛나는 별 같은 그렇게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오늘 여러분 갈라디아서 이 말씀,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교회들에게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써 보내면서 앞에 서두에서 2주 동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른 복음은 없다. 이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다. 정말 심한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말을 하면서까지 바울은 내가 가르치고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는데, 무엇이 바울 사도로 하여금 이렇게 심한 험한 말을 하면서까지 저주를 받을 거다,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거다, 그렇게 말하면서까지도 이 말씀을 전해야만 했는가?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언언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내가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내가 처음 선택을 받았을 때, 내가 사명을 부여받았을 때, 이런 의미인가? 내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 모든 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는데 왜 나를 부르셨느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 부름에 대한 아주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것. 나를 이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방에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부름의 확신이 너무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십자가에서 목배임을 당하는 그 순교의 삶을 살아가는, 어쩌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까지도 바울 사도는 자신의 모든 삶을 희생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다, 그 부르심의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이,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출석한 것이, 여러분이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된 것이, 여러분이 어떤 봉사를 하게 된 것이 다 내 선택이다. 내가 선택받았다. 내가 선택되어져서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 그 믿음의 확신이 분명히 있으십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합니까? 그 분명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그런 걸음을 이끄신다. 여러분, 그 소망이, 그 어떤 부르심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있을 때 우리는요, 내가 하는 일, 내가 있는 그곳에서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 부름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야 하는 것. 오늘 바울 사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들,
할례 받은 하나님의 택한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사역자로 삼았다면, 나는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았던 이방인들,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중에 처음에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파송을 받아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예루살렘 유대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그 유대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라든가 또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는 이방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복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대는 BC 587년도에 바빌론에 의해서 나라를 잃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제 AD 이 시간이 되었을 그때에, 물론 나라를 회복해서 예루살렘이라는 이제 유대라는 나라를 회복해서 살고 있었지만은 이미 흩어져 살았던 많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 많은 지역에 가서 흩어져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들이 살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유월절, 또 초막절, 뭐 이런 절기 때는 이제 평생에 한 번 성지를 순례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많이 찾아왔는데, 이제 예수님의 사건이 이렇게 유월절 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미 와 있던 그때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을 목도도 했고, 또 이방 지역에서 여러 날 걸려왔다면 그냥 왔다가 하루아침에 가는 것이 아니라 모여 한참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슬람들이 메카, 자기들의 어떤 성지라는 곳에 이렇게 방문을 하면 그 몇백만 명, 200만 명 정도가 방문을 하는데, 그 방문을 해서 며칠을 머물면서 그들이 기도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우디에 메카가 있는데, 그 메카에 전 세계 많은 이슬람 교도들이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현상이었는데, 그래서 거기 왔다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나도 믿어야지 하는 사람들이 자기 마을들로 다 돌아가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이방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한 지역에 가면 제일 먼저 유대인들을 찾아갔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오시리라 하신 메시아가 때가 되어서 오셨다 하고 유대인들을 설득하고 전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그 유대인들 중에서 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으면 쉽게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후에 베드로는 그 사명을 맡았고, 나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가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이제 이러한 출발점이 바로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사명자로 부르셨다, 그 부르심에 대한 너무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그 확신이 바울 사도의 삶을,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혈육과 언언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나를 부르셨을 때, 자, 언제 부르셨느냐? 여러분, 바울 사도가 다메섹으로 대제사장 공문 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가는 중에 빛이 비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함께 했던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했지만은, 보지 못했지만은 바울 사도에게는 너무너무 생생하게
그 음성이 들렸고 그 사건을 목도하게 된 거예요. 가다가 바울 사도가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었습니다. 함께 갔던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데리고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주님께서 다메섹에서 바울 사도를 위해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준비했다가 그 아나니아를 만나서 다시 보게 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부름받은 그 순간 그 경험은 너무너무 분명하고 너무너무 확신. 어쩌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확신이 있고 또 그런 어떤 믿음의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바울 사도가 그러한 경험을 했을 때에 내 혈육을 찾아가서 부모를 찾아가서 상의했다든가 예루살렘에 찾아가서 사도된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내가 아라비아로 갔다. 거기서 3년 동안 머물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그 광야에서 3년 동안 주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훈련의 시간을 가졌고 연단의 시간을 가졌다. 우리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이라는 3년의 과정을 공부해야 됩니다. 이제 그 과정을 공부하고 이제 목사고시를 시험 치르고 이제 인턴십 과정을 2년 동안 이제 전임 전도사를 교회에서 하면서 이제 그 기간이 끝나서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3년들이 어디서 출발되어졌느냐? 예수님의 공적 생애라든가 또 이 바울 사도가 3년 아라비아 광야,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만은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내 혈육과 상의하지 아니했다. 바울 사도의 혈육, 그 아버지 엄마는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들이었고 그리고 유대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만일 지금까지 유대 율법을 공부한 아들이, 그 아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았고 이제는 내가 밖에 있던 그 사람들을 도리어 전거하는 전도인이 되겠습니다 했을 때 그 부모가 어떻게 했느냐? 아, 이놈 미쳤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내가 밖에 하던 그 사람을 도리어 전거하는 정인이 되겠다. 헷가닥 돈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 사도들을 찾아갔다. 그리고 찾아가서 내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에 사람들이 옷을 맡아주었던 그 인물입니다. 대제사장 고문 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주님의 사역자가 되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랬을 때 사도들이 그렇습니까 형제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군요 하면서 여러분 막 환영하며 박수를 치겠습니까? 경계하겠습니까?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선 경계부터 할 거예요. 바울 사도는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사건이 너무너무 명명백백할 정도로 분명하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혈육과 상의하지 않고 제자들을, 먼저 된 제자들을 찾아가서 상의하지 않고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자기를 부르신 그 주님과의 만남, 그 깊은 만남,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분명합니까? 그러면 이 광야에서 내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면서 그 광야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들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인생을 위대하게 만든다. 무엇이 인생을 위대하게 만든다고요? 뭘 가져야?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자, 사명을 부여받았다, 인생의 목적을 가졌다. 그 목적을 가졌다고 내가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 그 사명을 부여받고 인생의 목적을 가졌을 때 바울 사도가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주님과 깊은 만남의 체험을 가졌다. 우리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다라고 부릅니다. 주님과 나와의 만남의 시간, 그 만남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없고 희생할 수 없는 것. 제가 제 경험을 한번 이야기한 적, 한 2번 정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교회 차인벨 소리가 들렸을 때 갑자기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교회 갔다고 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 이전에 제가 너무너무 아파서 어릴 때부터 제가 기억하는 것도 있는데, 이 다리가 갑자기 이렇게 설 수 없어서 그때 저희 마을에 아마 이렇게 요즘처럼 뭐 간호사 그런 것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런 쪽으로 뭔가 조금 이렇게 관계가 있었던, 근무했던 그런 분이 이제 마을의 의사였다라고 이제 불렀던 분이 있는데, 이제 그분이 오셔서 여기를 이제 그 뭡니까, 침으로 주사기로 막 이렇게 쑤시니까 피고름이 막 나오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배가 이렇게 막 남산만 해지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병치료를 해서 또 병원에, 그래서 제가 7살에 학교를 들었는데 한 6개월 정도 입원해 있는 바람에 7살 들었던 학교 포기하고 다시 8살에 입학을 다시 한 겁니다. 어릴 때 그렇게 병치료를 많이 하다 보니까 건강히 오래오래 살아라 해서 바위 위에 제 이름을 팔았답니다. 저희 고향 그 이제 옆쪽 그쪽에 큰 바위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와서 네 이름 팔았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그런 샤머니즘적인 그런 것이 있어서 친구가 교회 가자 했을 때 거부했는데 종소리를 듣는 순간에 교회 가야지. 여러분, 교회 갔다고 제가 오늘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된 거냐? 70년대, 80년대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뜨겁게 기도했던 거예요. 상기도도 다니고 막 기도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전도사님이 남자분이 계셨다가 그 다음에 여자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이분이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 그런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매일 저녁 뭐 기도할 줄 압니까? 할 줄도 모르면서 같이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면 주여 주여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눈물 콧물 막 흐르고, 어쩌면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지만은 어떤 그런 감동적인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그때 제가 참 많이 불렀던 찬송가가 그때는 379장이었는데 지금 몇 장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해. 이 찬송을 제가 몇 년 동안 정말 배우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 했습니다마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제 이런 찬송 한동안 많이 불렀대 했죠. 제가 신학교를 가기 전에 그때는 그 찬송을 또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깊은 만남의 체험, 여러분, 그 체험이 없으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겪어야 될 인생의 시련들, 그 시련들은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이틀 동안 우리 영성 세미나에 같이 이렇게 참여했는데, 저녁에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저하고 신학대학을 편입해서 다녔고 신대원도 같이 다녔던 우리 목사님이 한 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와서 봤대요. 보면서 깜짝 놀랐답니다. 와, 이 목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보수적인 사람이 저런 예배를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면서 집사람하고 예배를 바꾼다. 그거는 진보적인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인데 하여튼 그 목사님에게는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한 목사님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이제 그 목사님은 저하고 신대원 3년 동안 같은 기숙사를 쓰고 또 그 이후에도 그 목사님이 이제 와서 같이 좀 부목사 생활하자 해서 또 같이 가서 2년 동안 함께 있었고 이제 그 신대원에서 만나서 그때부터 가장 친하게 지내는 이제 그 참 친구 목사인데 그 친구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건축한다. 이제 건축하다 한다 하니까 제가 뭐 상세하게 이런 사정 다 이야기했죠. 그때는 자기가 말하지 않았는데 속으로 너무너무 걱정이 되더라는 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 같은 목사이고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 저 일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생각했다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었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친 사람은 내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사명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없는 사람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내 혈육 그리고 제자들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방법 앞에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맡기는 그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맡겼을 때 바울 사도가 감당해야 했던 인생의 많은 난관과 시험과 시련 역경 속에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부여받았다. 어떤 난관 앞에서도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사면이 막힌다 할지라도 하늘문을 여시고 내 모든 삶을 이끄시리라. 비록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을 희생하더라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깁니다. 여러분, 그런 담대한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의 훈련, 그 훈련을 거쳤을 때 바울 사도로 하여금 위대한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인생으로 바꿔놓고 바꿔놓았던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깊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하는 그 광야의 시간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만나는 그 만남의 시간이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시련 난관이라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없는 사람은 힘든 일이 닥쳤을 때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포기합니다. 가면서 아니라 그런 어떤 관계성이 형성되기 이전에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갖는 그 주님과 나 사이의 만남 속에는 다른 어떤 사람도 가족이라도 끼어들지 못하고 아무리 친밀한 사람이라도 끼어들지 못하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 관계성 속에서 깊은 만남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때묻지 않는 순수한 만남, 그 만남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떤 사역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입게 되는 것.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앞에 16절 17절 말씀을 이어서 강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내가 그 후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광야에서 그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 이 야고보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겁니다. 그 최고 지도자 한 사람과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는 그 만남 이외에 내가 15일만 그곳에 있었고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아니했다. 관계성을 잘 맺어서 내가 다른 사도들, 다른 제자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분들하고 관계성을 잘 맺어서 내가 일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리라, 그 마음을 품었다는 얘기. 여러분, 삶의 힘든 일이 다가올 때 어떡합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위기 오기 전에 엎드리는 삶을 평상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은, 그러하지 못했을 그때에도 내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끝까지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것. 혹시나 도와줄 어떤 사람이 없느냐? 혹시나 누군가 있어서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 어떤 그 사람들을 찾느라고 물론 노력도 하겠지만은, 여러분,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해 달라는 그 우리의 기도가 모아져야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부름받은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을 갖고 내가 이런 신분이 되었다고, 이렇게 내가 변화되었다고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했지만은 책임자인 2사람 이외에 다른 사람하고 내가 관계를 맺지 않고 그 사람들을 의지하려는, 그 환경을 의지하려는 그 모든 것을 다 단절하고 나는 오로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맡기는 그런 인생길 걸어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20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말을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이렇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지난주 봤던 바울 사도가 내가 전한 것 외에 만일 다른 것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있었고, 그리고 내가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15일밖에 머물지 않고 제자 2사람밖에 만나지 않았다. 그들의 영향력이 아니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아라비아 광야 3년 세월 동안 살아가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나는 오로지 그 참된 복음만을 전했다. 내 환경이 그리했고 내 모든 과정이 그리했고,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이 정인이시다. 하나님이 정인이시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참말하는지 거짓말하는지 다 아는 어떤 정인이 있다. 여러분, 그 정인이 있는 데서 내가 이 정인의 어떤 그 있는 데서 막 거짓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잘못된 일을 한다면 그 일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지금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도무지 참말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만일 내 말이 거짓말이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내가 분명히 확신한다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바울 사도는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삽니까? 하나님 앞에서 안 삽니까?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 내가 하는 모든 말들, 내가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다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 그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매일 하고 삽니까? 안 하고 삽니까? 화가 나면 다 잊어버리죠. 그렇죠? 화가 나서 막 말을 함부로 해버립니다. 형제에 대해서 나아가라 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했는데 형제에 대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심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까? 안 보시는 겁니까? 나는 그 순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있는데 엄마 아빠가 있어. 형이 동생에게 막 야단을 쳐야 될 상황인데 엄마 아빠가 있으면 형이 어떻게 합니까? 절제합니다. 엄마 아빠가 없으면 절제 안 합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께서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 하시는 분들, 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절제합니다. 말도 절제하고 행동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된 행동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일도 내 형편이 맞지 않으면, 내 생각으로 내 이성으로 맞지 않고 바쁜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빼먹을 수 있고, 내가 벌어들인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보신다 생각한다면 정직하게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텐데 그 믿음이,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적당히 살아갑니다. 봉사하는 일, 관계성을 맺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내 감정과 내 생각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함부로 해버리는 그 속에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오라는 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나는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왔다. 성경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무소 보지하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 오늘 저곳에도 계시고 이곳에서도 계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24시간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것. 내가 지금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만일 거짓말 했다면 하나님의 심판에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임한다,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고백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갔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어떤 곳을 가든지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주눅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22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핍박자, 박해자, 교회를 욕되게 했던 자, 여러분 옛날에 깡패 두목이 목사가 되었다. 깡패 두목이 목사가 되어서 집회를 한다. 사람들이 많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예? 자,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안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깡패가 말이야. 특히 교회를 핍박하던 깡패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깡패 같은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면 많은 은혜를.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정말 대형 교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목회를 하신 분들을 보면요, 대다수가 어떤 뭐 폐결핵이다, 간암이다, 뭐 이것 해서 당신은 일주일만 삽니다, 3년을 더 살지 못합니다, 그런 선고를 받았는데 기적같이 회복하신 분들,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 본 분들, 그런 분들이 그 깊은 절망의 체험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신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래 나는 깡패다, 그래 나는 박해자였다, 핍박자였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다 드러낸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물인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고 도리어 복음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그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을 보면서 많은 성도들이 감동을 받고 바울 사도의 말을 통해서 엄청난 도전을 받았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솔리도라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가? 왜 나를 훈련시켰었느냐? 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박해자에서 도리어 예수를 전가하는 정인으로 나를 세우셨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도록.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 같은 인물을 사용하셨다. 여러분, 나는 세상에서 못난 사람이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세상에서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도록 나를 쓰실 때 세상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인정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의식이 필요하냐? 오늘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하나님은 나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를 부르셨고 나로 하여금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고 훈련시키셨고 연단시키셨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달려왔다. 오늘 이 믿음, 바울 사도의 이 고백, 여러분 그것이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삶, 수많은 성도들이 인정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부자로 살았습니까?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살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죽으면서 여러분 그 통장에 돈을 많이 남겨뒀을까요? 한 푼도 안 남겨뒀을까요? 자기 재산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돈도 한 푼 제대로 남기지 못한 그 인물을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권력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를 위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주를 위해서 어떤 사랑과 섬김의 삶을, 기도의 삶을 살았느냐? 내 모든 기도와 내 모든 섬김과 내 모든 봉사와 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삶에 닥쳐오는 크고 작은 일들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게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형편, 내 처지, 내 상황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인생에 표대로 목적으로 삼고 달려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